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 4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그런데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헌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지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가론 유다도 모두가 외면할지라도 자신만 끝까지 따르겠노라고 다짐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총체적인 불순종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실패와 배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오늘 보면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새벽에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여 죄를 꾸몄다는 의미로 됩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서 유대인의 최고의 의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 겨우 한 일이 무죄한 자를, 죄가 없는 자를 붙잡아 죄를 씌우고 이방 총독에게 넘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가면을 쓰고 오히려 왜곡된 길로 인도하는 구약시대를 거쳐 로만 카톨릭 역사가 연옥이라는 말을 빙자해서 일으켰던 그 한 예를 보여주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무늬만 신앙인이지 그저 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함으로 한 주일 동안 줄곧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내는 이들을 이름하여 그러한 종교인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고 꾸짖고 힐날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가룟 유다의 죄책감 가운데 그가 그 행동을 뉘우치고 스승을 판돈 은 30을 성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는 사건을 두고 오랫동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도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렇게 하거늘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됨, 즉 십자가에 처형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를 뉘우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걸까 하고 생각해 봅시다. 겉모습이 과연 얼핏 뉘우침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을 영어 성경에서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hanged his mind, 그 마음을 그냥 바꿨다. 그 뉘우침이 아니고 단지 그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바꾼 마음이 은 30을 자신이 취하지 않기로 하고 성소에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사도행전 1장 25절에 유다는 그 책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기록하였듯이 그 직무란 사도직을 말하며 제 곳으로 갔다 하면 자살이나 파멸을 뜻합니다. 회개의 그 뉘우침이 즉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즉 평소 잘못된 방향으로 하던 자기의 행동을 뉘우쳐서 돌이켜서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마음도 바꾸고 생각이 바꾸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180도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함이 바로 회개는 그 잘못된 것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한 후에 하나님을 향했지만 가론 유다는 단지 후회하여서 멸망의 나락에 떨어 던져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과 같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은원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를 사도행전 1장 19절 말씀에 그 밭을 이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결국 회개는 인간 자신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것이며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회개라 잘못을 뉘우칠 수 있지만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느 경우라도 한 번 더 죄짓고 회개하면 그만이지 용서를 받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에서 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하지 않는 멸망으로 가는 잘못된 발길을 돌이켜서 180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그 발길을 돌려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고 나서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온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되리라.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죄가 없으신 스승이 정죄됨을 눈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이때 뉘우침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통렬한 회개, 리펜턴스가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불찰을 깨닫는 인간적 후회를 말합니다. 은 30을 빨리 반환해야겠다고 그 마음을 바꿔먹고 changed mind하고 그 바꾼 마음이 그 자신 그 기준이 끝까지 그 중심은 물질에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악한 행동의 결과요 증거를 할 수 있는 돈을 되돌려줌으로
양심의 가책을 가볍게 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들은 돈을 거두며 그 돈을 성전고에 넣어두는 것이 옳지 않음을 판단했습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그러한 핏값을 얻은 돈은 창기의 돈처럼 취급되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1장 1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놀랍게도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그 예언대로 토기장이 밭을 사는데 사용되었고 나그네의 묘지가 되었듯이 그 또한 말씀의 성취, 예언의 성취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끄러운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사사 삼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적국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히며 맷돌을 돌리는 수모를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의 힘을 주셨습니다.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 번 힘을 주었듯이 어쩌면 베드로가 삼손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들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배신을 했기 때문이니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할 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수장으로서 지금도 가톨릭 제1대 교황을 베드로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 체험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수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본래 성격도 급하고 실수투성이이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그 성격이었지만 그런 존재였지만 그때 베드로와 그때 이후의 베드로 사이에는 180도 돌아서는 회개의 합당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깨어진 유리병이나 엎질러진 물처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더라도 그보다도 더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듭하여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즉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그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행하던 잘못을 돌이켜서 고쳐 먹을 때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지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다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오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험한 십자가 갈보리의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이 아침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며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예배 드릴 때의 그 마음이 되어서는 우리 선한 유수의 모든 신선한 삶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말씀으로써 우리 깨닫는 우리 모든 지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